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든 이유는 다음 달로 우리는 교회 설립 8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32년 3월 5일 설립된 부전교회는 2016년 3월 5일로 설립 8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 2016년도는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교회사적인 중요한 해가 됩니다. 부전동 캠퍼스를 떠나 사직동 캠퍼스 새 건물에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 센터 시대를 열어가면서 과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깊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를 다시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문단을 나누어 보면 흐름을, 구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절로 4장 16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17절로 5장 21절은 그 교회의 멤버인 성도 개인이 성화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성도가 많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인데 성도 개인의 성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가정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베소 6장 5절로 6장 9절까지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4장 16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들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셨으며, 에베소 1장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구원을 확신케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을 통하여 성도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형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의 교회, 인종 간,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의 아무런 장벽도 없는 하나의 교회, 이것이 성경적 교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교회가, 각 지역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전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에베소 4장 17절로 5장 21절에 나오는 성도 개인의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이 죄의 오염을 하나 둘씩 없애버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비난의 입술을 접어버리는 교회. 이전에는 불의한 일에 가담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제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정의롭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조금만 감동에 충동이 일어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절제하고 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에 오면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정말 좋은 분인데 집에 가면 폭군으로 바뀌는 남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와서는 정말 교양 있는 여성인데 집에 가서는 정말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성도인데 집에서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분인데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가득 차게 만드는 분노의 화신 같은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와 며느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가정에서도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건강한 가정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사회에 대한 말씀인데 요약하면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직장이 단순히 내가 시험 쳐서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간 직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곳에서 일할 때 나의 상급자가 있거나 없거나 괴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내가 한 직장의 오너로서 또는 상급자로서 늘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높은 하늘의 상사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랫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책망도 있지만 근본은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상급자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만 우주적 교회나 지역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교회론은 아닙니다. 첫 출발은 교회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은혜의 파장과 이 은혜의 동심원과 이 은혜의 프리즘이 개인의 성화를 넘어 가정의 성화,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8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숙해야 되지만 개인의 성화와 가정의 성화와 세상 속에서 성화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중요한 한 포인트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전체의 문단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4장 16절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장 17절로 5장 21절 성도 개인의 성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장 22절로 6장 4절 가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장 5절로 6장 9절 사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6장 9절 다음 절은 몇 절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질문 늘 안 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온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골머리를 썩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6장 9절은 그 다음 절이 몇 절입니까? 10절입니다. 자, 10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 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끝으로의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내용을 강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게 뭡니까? 10절로 11절을 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머리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이 끝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도 분열되고 깨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개인의 성화도 오염되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짓밟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론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오는 끝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끝으로. 좀 더 세게 합시다. 끝으로. 예, 이 끝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적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계라는 단어는 원어의 메소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음모라는 뜻을 가진 스킴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모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마귀가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음모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 음모의 화살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들과 산으로 놀러간 성도가 있습니다. 골프장 간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게 영적 전쟁으로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의 방향은, 첫 번째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나의 인격과 도덕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타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내 안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포르노그라피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성적인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음담패설에 빠지게 됩니다. 음담패설이 왜 나쁘냐면 우리의 사고체계에 깊이 음란의 생각이 뿌리박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면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진압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내거나 아니면 작은 얘기를 과장시켜서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천하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 공격이에요. 영적 공격을 받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영적 공격을 받으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전입니다. 워게임이 아니에요. 컴퓨터상의 게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단독 군장이 아니에요. 완전 군장이에요. 내 소총 하나 메고 이렇게 나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단독 군장이 아니에요. 완전 군장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 영어에 보면 헬라말로 먼저는 파나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the full armor예요. full armor, armor는 완전히 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가린다는 거예요. 다 가린 거. 여러분, 군대에서 장갑차라는 게 있죠. 영어로 APC예요. 트럭을 타고 가다 보면 적군의 총알이 날아오면 나도 맞고 부상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철판으로 다 차를 뒤집어 씌운 게 장갑차예요.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APC인데 armored, 장갑된, personnel, 병력, 인간들, C, carrier, 수송하는 차량이에요. APC. 자, 이게 전신갑주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싸워야 될 만큼 영적 전쟁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론의 맨 마지막에 가서 끝으로라는 말을 쓰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 교회가 깨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개인 인생 깨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가정 깨져버리고 맙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러분의 사회생활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기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우리는 올해 새로운 비전 센터의 건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할 거예요. 지나간 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입당을 앞두고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와 순진은 구별해야 돼요. 순수는 깨끗하면서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순진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순진하다는 단어의 사전적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권격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전의 성도들은 순수한 성도가 될전정 순진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 늘 얘기해요. 나이브하면 안 된다. 이게 순진하다는 단어예요. 순수하다는 단어는 퓨어고요, 순진하다는 단어는 나이브예요. 나이브하다는 얘기는 분별력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 순진한 성도가 아니라 순수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은 특별한 몇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전투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지냈던 루이스 벌코프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가 있다. 그분의 조직신학 565쪽을 제가 잠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현 시대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현 시대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면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이다. 거기에서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로 바뀌고 전투의 함성은 승리의 개선가로 바뀐다. 고난의 십자가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뀐다. 자, 원문을 띄워주십시오. The church in the present dispensation.
이 시대의 교회는 is a militant church 하는 문장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전투원입니다. 컴배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격의 양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공격,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공격, 또 하나의 공격은 나의 인격을 파괴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마귀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전사장,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령관 지휘관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부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미 병사지만 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크리스천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도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 단어는 원문 그대로 옮겨드리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발음표를 써드리면 크리스티아노스에 영어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께 헌신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장군의 부하 군인을 의미합니다. NBD 뉴 바이블 딕셔너리 209쪽에 나오는 해석이 바로 이 부분이 나와요. 다른 사전에 안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The soldiers, 군인이란 말이에요. Of a particular general, 특정한 한 장군의 부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팔뚝에 장군의 이름을 새겼어요. 갈리우스라는 장군이 있다면 갈리아니, 라틴 말로 IANI가 누구의 종이나 부하 군인을 의미했어요. 이것이 헬라 말로 옮겨오면서 노스로 바뀌었어요. 오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지휘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어요. 갈리우스의 부하 장병들이 있다면 갈리아니 이렇게 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모시고 있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흰머리 소녀도 영적으로는 현역입니다. 한국전을 참전했던 용사들도 현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영적으로는 현역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니도 영적으로는 현역이다. 우리가 마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왔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적군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갖 종류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죽는 날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 군인이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다니면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일평생을 포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들 있죠. 손 들어봐요 좀. 마귀의 포로 된 거예요. 마귀 포로. 예수를 믿고도 음란 패설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있는 사람 있죠. 예수를 믿고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죠. 포로 된 거예요. 포로. 예수를 믿고도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사람들 있죠. 손 좀 들어봐요. 그런 남자들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한 줄 읽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 되아리지 않고 내 지휘관이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평생 포로로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에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 현역 군인임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속아서 함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다가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내놓고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마귀에게 속아서 분열된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설립 84주년을 맞이하면서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그런 순진한이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성경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전능하신 사령관이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개인,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